한번 인사 나눠보시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에 저희 목소리를 들으면 아시겠지만 제 목소리가 굉장히 귀엽죠. 감기가 걸린 것 같습니다. 코가 막히는 게요. 이렇게 목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일주일 내내 고민했습니다. 월요일부터 그랬거든요. 찬양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목소리가 점점 가라앉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되게 많이 고민하고 평소에 잘 가지는 않는 병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약을 지어다 먹었더니 그나마 어제부터는 좀 괜찮아지더라고요.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제 목소리가 이렇겠지만 그 소리에 집중하지 마시고 음성에 집중하셔서 메시지에 여러분들께서 귀한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추수감사 예배로 추수감사 주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한다는 건요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감사에는요 몇 가지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중에 하나는 내가 감사라는 단어를 꺼내는 그 순간에 상대방이 나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무슨 의미냐면 반대로 말하면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누군가가 도와주었기 때문에 그걸 내가 감사하는 것이거든요.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더 어려운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그렇게 쉽게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일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결코 할 수 없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아주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감사를 요구해요. 누구에게 특별히 감사하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하라고 하죠. 왜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한없이 낮은 자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없는 도움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내고 계십니까? 특별히 우리의 간구함이, 우리의 부르짖음이 응답이 되었을 때면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겠지만 응답이 되지 않고 여전히 힘듦과 아픔 속에 있을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감사하고 계십니까? 사무엘 하를 지나서 열왕기 상으로 넘어오면서 다윗은 죽음을 맞이하고 그의 아들인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지고 그가 통치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핫깃의 아들인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내가 왕이 되겠다라고 스스로 공포를 하고 왕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솔로몬이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의 왕권을 위협하는 존재들을 차례차례 제거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모두 끝나자 이제 솔로몬은 국외로 눈을 돌려서 애굽의 왕인 바로의 딸과 결혼을 함으로 동맹업 관계를 맺습니다. 솔로몬은요 왕으로 세움받은 그 순간부터 왕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함께 하셨고 그의 삶을 이끌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왕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아직까지 솔로몬의 궁과 또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예루살렘 주변의 성이 건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의 딸은 다윗 왕이 지내던 그 예루살렘 성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역시 말씀드린 대로 아직 여호와의 성전도 건축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그 산당은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곳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제단이 되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결국 무너뜨려야만 하는 정죄받을 곳이 바로 그 산당이라는 곳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막에 대한 대안으로 각 지역에 산재되어 있던 산당에서 하나님을 제사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그 산당은 남겨두게 되죠. 물론 나중에, 아주 나중에 성전이 다 지어지고 나면 그 산당들은 다 허물어지고 파괴의 대상이 됩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성전이 건축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렇게라도 솔로몬은 하나님께 제사하기를 원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요.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진 않았지만요, 읽은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 위에 있는 3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솔로몬은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제사를 어떤 마음으로 했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어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산당이지만 그곳에서라도 하나님께 제사하기를 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예배할 수 있는 거고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녀를 다 키우신 분들도 계시고 아직 이제 키워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저도 그렇습니다. 아침마다 아이들 깨워서 학교 보내는 게 정말 일입니다. 세상 힘듭니다. 좀 더 자고 싶지만 항상 7시면 일어나서 큰애부터 작은애까지를 차례차례 깨우고 씻기고 입히고 먹이고 차 태워서 학교 보내고, 이게 아주 일입니다. 그런데 새벽 예배를 다녀오고 나서도 잠을 자지 않고 깨워야 될 그 시간을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니까요. 우리 가족이고 사랑하니까, 아이들이니까. 그렇지 않는다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하고 싶은 이유도 없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편을 직장을 보내기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깨워주고 아침밥 챙겨주고, 그렇자 직장에 출근하는 것까지 배웅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서로의 바람을 살피고 채워주는 거요. 그건 다 사랑하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감기 기운 동안에 일주일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저희 아내가 저에 대해서 약도 챙겨주고 따뜻한 물도 챙겨주고 많이 챙겨주더라고요. 그럼 그런 거죠. 사랑한다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남들 다 쉬는 주일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단장하고 교회로 오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쉬워요 그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위에 믿지 않는 분들에게 교회 가자고 한번 해보십시오. 말은 간다고 해도요, 쉽게 움직여지지 않아요. 예배에 대한 부담감 때문이 아니라 주일에 움직이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비록 온라인으로라도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TV 앞에라도 앉아 계시는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도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기브온으로 간 거예요. 한번 볼까요? 4절 말씀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아멘. 여러분, 애초에 솔로몬은 1000번제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기브온으로 갔어요. 기브온이 왜 기브온으로 갔냐면, 기브온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산당들보다 훨씬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곳이라면 이 1000번제를 드릴 만한 충분한 그 조건이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말 그대로 1000번제, 즉 양 1000마리를 한꺼번에 드리는 그 제사를 행하겠다라는 그 의지를 가지고 기브온까지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이렇게 전무후무한 제사를 드리게 된 거는 앞서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그의 사랑 때문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1,000번제라는 놀라운 제사를 드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과 또 어떠한 열망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갈급한 심령으로 오셨습니까? 여러분, 비록 우리는 작고 연약한 모습으로 예배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규모를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솔로몬이요 1,000번제를 드리며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엄청나게 큰 규모의 제사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보신 것은 그 규모가 아니에요.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 기본까지 나아가는 솔로몬의 마음을 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과 같이 1,000번제는 하지 못할지라도 예배를 드리는 지금 이 순간만큼은 솔로몬과 같은 마음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그 마음을 보셨어요. 그리고 솔로몬을 향한 한 가지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리고 난 이후에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솔로몬에게 질문을 하시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것은 솔로몬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간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 제사를 받고 너무너무 좋았어. 네가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대로 고스란히 느껴져서 너무 기뻤어. 그래서 나도 너에게 뭔가 주고 싶어. 네가 뭘 원하니? 원하면 말해. 내가 다 줄게. 만일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면, 또 기뻐하지 않으셨다면 솔로몬을 향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오히려 책망을 하셨겠죠. 가인의 제사처럼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솔로몬의 모습이 그가 드린 1,000번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갈급한 심령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번제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의 모습보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 관심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솔로몬은 자기의 아버지인 다윗과 같이 온전한 믿음으로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결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요 가식이 아니에요.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게 아니에요. 1,000번제는 자신의 세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드린 게 아니에요. 솔로몬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1,000번제, 양 1,000마리를 드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쬐꼬만 양 한 마리만 드렸다는 것은 그건 최선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최고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있는 지금 다 솔로몬의 모습인 거예요. 아마 더 할 수만 있었다면 1,000번제를 10번이라도 했을 거예요. 그게 솔로몬의 믿음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을 품으십시오. 그게 우리에게 손해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다가 세상에 뒤처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기억하는 솔로몬은요, 세상의 모든 부와 모든 명예와 모든 지혜를 갖춘 그런 어마어마하게 위대한,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왕이라고 우리는 인식하고 있지만, 지금 3장에서 우리가 만나고 있는 솔로몬은 그런 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신 그 축복이 3장 이전에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그 최선의 것으로 드렸던 게 바로 1,000번제였던 거예요. 어쩌면 솔로몬은 양 1,000마리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는 정말 빈털터리가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요 솔로몬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 저거 미친 사람 아니야? 어떻게 양 1000마리를 다 드리고 자기는 빈손으로 어떻게 나라를 통치하려고 해? 라고 이야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그러한 행함에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의 삶을 역전시키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솔로몬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7절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8절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9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만약에 솔로몬이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했다면 지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6절에서 9절까지 있는 이 말씀처럼 솔로몬은 대답하지 않았을 거예요.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뭐가 됐든 하나님께 나 하나님 열심히 했잖아요. 1000마리 양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10,000마리 양을 주세요 라고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그게 인간적인 거예요. 그런데요 솔로몬의 대답은요 풍요가 아니었어요. 풍요로운 물질이 아니에요. 부유함이 아니에요. 명예가 아니고 권력이 아니에요. 나라의 평안함도 아니에요. 그가 원한 건 뭐였습니까? 지혜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것은 그 지혜의 목적이에요. 먼저 솔로몬은 자기의 아버지인 다윗에게 베푸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에 그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은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을 행하실 수 있고 어떤 축복을 주셨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죠.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나는 연약하고 나는 할 수 없으니까 내 아버지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대로 나에게 역사하시옵소서. 이전에 다윗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내가 눈 똑바로 뜨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거 나 압니다. 나 알아요. 지금 아버지인 다윗에게 부어주셨던 그 은혜를 내게도 부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바로 지혜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전에 우리에게 또 믿음의 선조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또 그리고 내일 또 여전히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게 이전에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 역사하심이 이제 끝나고 더 이상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로, 아니 더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으로 더하여 주실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구하면 반드시 주실 겁니다. 아니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요 무조건적으로 구한다고 주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요 야고보서 4장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해도 받지 못하는 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자기에게 주어진 그 많은 백성들이 누구의 백성이라고 말합니까? 보세요. 9절 말씀이요. 9절 보세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누구의 백성이요? 누구의 백성이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백성을 재판할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말해요. 솔로몬은요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다스려야 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이 일이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내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의 능력으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께 간구한 그 지혜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당신의 하나님, 당신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정의롭게 재판해야 되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내 손 안에 있는 건 모두 다 내 것이지 누구의 거라고 말하지 생각하지 않아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얻은 결실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하는 이 일이요,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해야 되는 거라고 고백합니다. 생각합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이 차지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직위가 아버지인 다윗으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솔로몬이 그 자리에 앉기까지 그는 많은 노력을 해야만 했어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핫깃의 아들인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 되겠다라고 고백했을 때, 나라의 선포를 하고 자기가 다스리려고 할 때 그를 제거하고 그와 함께 싸워서 이겨서 예루살렘 왕, 이스라엘의 왕을 차지해야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봐도요, 당시의 가치관 속에서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것이었다는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은 그가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통치하고 다스려야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의 믿음에, 그의 가치관에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냥 내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1000번제를 드릴 수 있었던 거죠. 더 큰 부와 명예보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고 양육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구한 지혜였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물질이 있고 명예와 권력이 있다면 그것이 내게 어떻게 얻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이 그 고백하는 그 믿음 가운데에 내 욕심이라는 것은 들어있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으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그 모습이 역력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감사로 점철되어 있는 그의 마음이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그러한 갈급한 심령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열정을 품으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간구함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헌신하십시오. 세상에서 얼마나 편하게 살아갈 것인가, 세상이 나를 얼마나 인정할 것인가를 고민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삶을 결단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솔로몬에게는 수백만, 수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열정이, 그러한 헌신이 가능한 건가요? 우리는 솔로몬의 100분의 1도 안 되기 때문에 솔로몬의 100분의 1만큼의 헌신과 그만큼의 열정만 있으면 되는 건가요? 만일 우리에게 솔로몬만큼의 열정과 그만큼의 헌신이 있다면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수천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맡겨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솔로몬은 자기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한 게 아니에요. 만일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언제라도 그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주실 수 있어요. 실제로 솔로몬의 말년에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를 둘로 쪼개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큼의 것이 아니고요. 더 큰 비전을 품고 더 큰 것을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실 것을 소망하십시오. 더 큰 일을 구하십시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실망하지 않고 드릴 수 없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드리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만큼, 아니 그보다 더 많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간구가 되어야 되고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고요, 그것이 우리의 감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간구하십시오.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릴 지혜를 달라고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만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헌신과 열정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대답을 들으시고 말씀을 하시죠. 어떤 마음을 품으십니까?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읽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솔로몬이 이야기한 그 간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어요. 솔로몬이 드렸던 1000번제와도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셨던 거예요. 자기의 사리사욕보다 하나님의 것을 먼저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고자 하는 그 솔로몬이 마음에 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솔로몬의 간구를 이렇게 평가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아멘. 솔로몬은 자기를 위해서 장수를 구하지 않아요. 부도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오직 자기를 위하여서, 하나님 당신을 위하여서 구하고 있는 솔로몬을 보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하고 있으며 또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물질을 구하는 것이 잘못이 아니에요. 건강을 구하는 게 잘못이 아니에요. 그것이 나를 위한 것,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솔로몬이 간구한 것을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살펴주신 것도 같이 보십시오. 자기를 위해서 오래 살기를 구하지 않아요. 자기를 위해서 물질을 구하지 않아요. 자기를 위해서 원수를 갚아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지혜를 구해요.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해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야고보서 4장에서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면 무엇이든 응답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간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한 것 이상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증거가 여기 있잖아요.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로와 총명함을 주셨습니다. 그와 같은 사람이 그 앞에도 없었고 그 뒤에도 없었대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13절 읽습니다.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14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구한 것 이상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지혜를 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필요한 부와 명예까지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의 공의를 드러내기 원했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세우기 위한 거예요. 성경은요 이사야서 43장 7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들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을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라고 선언해요.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이라고 저와 여러분을 향해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이루실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필요한 많은 것들을 채워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내게 지금 필요한 게 뭡니까? 그 필요를 위하여 구하십시오. 건강이 필요하시면 건강을 구하십시오. 물질이 필요하시면 물질을 구하십시오. 환경이 필요하시면 환경이 열리기를 해달라고 구하십시오.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십시오. 나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고 계심이 증거되어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선포되어지기를 위하여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그 이상의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15절을 보면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잠에서 깹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잠에서 깬 솔로몬은요, 자신이 꾼 꿈이 단순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자기에게 말씀하셨고 실제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걸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일은 뭐냐면, 잠이 깨자마자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기브온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달려간 거예요. 왜 갔어요? 거기까지, 예루살렘까지 왜 갔습니까? 여호와의 그 언약궤 앞에 서기 위해서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물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대대로 하나님께서 언약궤 위에 임재해 계신다라고 믿었습니다. 즉 솔로몬은 하나님 목전에 선 거예요. 하나님 눈앞에 서서 뭐 했어요? 번제와 또 감사의 제물을 드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번제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사인 거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 내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겠다고 다짐하며 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여기에 더하여서 솔로몬이 드린 이 감사의 제물은 뭐냐면, 히브리어로 화목제 또는 감사제를 의미합니다. 즉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에 반드시 그대로 되어질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풍성하신 축복과 언약에 감사하여 드린 화목 제사였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화목 제사는 제사의 일부를, 제물의 일부를 참여한 모든 사람들과 나누을 수 있는 유일한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함을, 그 기쁨을 다른 모든 신하들과 함께 나누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 비록 꿈을 꾼 것이긴 하지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그 꿈에 임하셔서 자기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솔로몬의 간구함이, 하나님의 그 약속이 다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요,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더구나 솔로몬은 그가 꿈을 꾸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가 꾼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확신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확신으로 예루살렘에 가자마자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은 자신의 꿈을 통해서 축복을 약속하시고 또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번제와 감사제, 화목제를 드렸어요. 이것은 단순하게 꿈을 통해 알게 된 그가 받은 은혜나 축복에 대한 감사만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은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실 것에 대한 소망이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손에 그 모든 약속에 하신 모든 것들이 쥐어졌기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고 약속을 받아들고 이루실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요, 이미 내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도 있지만 이제 주실 것에 대한 감사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 솔로몬과 같이 아직 모든 것이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분명하게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드리는 감사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것이 무엇인지, 각자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바로 그건 거예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라고요. 말도 되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바라보며 드리는 감사요. 여러분, 그 감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감사를 통해서 더 큰 축복을 예비하시고 이루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추수감사절로 보내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한 해의 수확을 이렇게 앞에다 이렇게 내어놓고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이 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우리가 받을 더 크고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를 내어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이루실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부어주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순간에 감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감사할 때뿐만이 아니라 지금의 현실과 또 괴로움의 순간들 속에서도 기꺼이 감사로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처 내가 알지 못하는 상황들 속에서도, 순간들 속에서도 나에게 역사하시고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진정한 의미의 감사를 드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 염려하지 않아도 쓸 것을 아시고 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지금의 상황과 형편이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것, 또 주실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신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러나 날마다 감사로 드리는 제사가 우리의 삶에 계속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